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 그 영화의 말미에 그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둘째 아들 폴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동생의 죽음을 대면했던 형 노먼이 그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능한 플라이 낚시꾼이었다라고 그런 회고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폴은 아름다운 아이였다. 폴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볼 때 유능하다, 무능하다,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기억했던 것은 그 아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였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의 영혼에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때 내가 머무는 시간과 공간이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율과 제도보다도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함에 얻었던 고유한 독특성인 것 같습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캐나다의 가장 작은 주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앤 셜리, 그는 빨간 머리가 인상적이고 깡 말라 있고 얼굴에 주근깨 투성이인 아이였습니다. 예쁘지는 않지만 상상력이 풍부했고 그 상상력을 기초로 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생기가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1900년대, 한 1910년대 그때가 배경이에요. 앤 셜리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보육원에서 1900년대니까 그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린아이에게 있어, 갓난아이에게 있어 부모는 절대적 존재거든요. 아이에게 있어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 어린아이의 결핍과 욕망과 욕구와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보호막 역할을 부모가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앤 셜리는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그에게는 엄청난 쓴뿌리와 그 얼음땡된 그 과거를 간직하고 있어요. 보육원은 감시와 체벌과 외로움과. 그런데 이것이 아주 어린 아이 때 태어나서 10세가 넘을 때까지 그 후에 자라다가 보니까 그 감시와 체벌과 외로움에 그는 길들여져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 난관을 넘어서 입양이 되었지요. 새로운 공간에 왔지만 그곳에도 여전한 관습이 있고 제도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앤 셜리를 바라볼 때마다 고아로 입양됐지만 고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취급을 하는 거예요. 편견과 차별과 그로 인해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때마다 앤 셜리는 제인 에어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을 되뇌입니다. 온 세상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사악하게 여긴다 해도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고 죄가 없다면 내 곁에는 반드시 친구가 있을 거야.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어도 내 양심에 빛나는 도덕률이 있다면 너에게는 친구가 있을 거야. 앤 셜리는 친구에 대한 목마름, 갈망함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결핍했기 때문에.
그때 앤셜리는 사람을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연을 친구와 삼아 자연과 대화해요. 바람과 대화하고 봄의 햇볕과 대화하고 숲과 꽃들을 친구 삼아 앤셜리는 대화를 합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인 두 가지죠. 고독이라는 것, 독초한다는 것, 외롭다는 것. 그리고 그는 고와 였기에 맺어진 관계마다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삶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앤셜리는 고독과 고통의 변주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창조적인 작업을 앤셜리가 해갑니다. 앤셜리가 입양된 곳은 매튜 커스버트와 마릴라 커스버트가 사는 나이 들어가던 남매 60대 전후의 남매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 커스버트 집은 정말 그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정말 무표정해요. 표정이 없는, 기뻐도 슬퍼도 도무지 마음을 표현하는 걸 모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앤셜리가 그 집안에 가면서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요. 미묘한 감정. 정말로 유쾌상쾌 통쾌하게 그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앤셜리가 등장합니다. 김소연 시인이 마음사전이라는 책에 우리의 그 심리를 꿰뚫어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히 잘 활용하며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며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 안다. 유쾌, 상쾌, 경쾌, 통쾌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쾌라는 것이 쾌할 쾌라는 거거든요. 억압되지 않고 순환과 흐름이 역동적으로 굉장히 잘 될 때 우리가 쾌한 상태, 흐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장소는 굉장한 감시와 억압의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억압하는 그런 곳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감시와 사람들의 억압이 있는 그런 시 공간에서 그 모든 걸 관통해가며 당신 고유한 숨을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입관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선입관이 있으면 편견을 만들고 편견이 차별을 만들고 혐오와 증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생각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무게 가운데 관습이 되고 그 시간의 무게 가운데 이 사회에는 그것이 법률과 제도가 되었어요. 어떤 것은 그것을 버려야 할 인습인데 우리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군가의 시선을, 차가운 시선을 경험하면 내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져 버립니다.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영화가 히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옥은 시공간을 의미함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시선을 느껴요. 시선의 온도를 느끼고 시선의 무게를 느껴요.
그리고 그 시선의 뜨거움을 느끼는 순간에 내 영혼이 활활 타서 그냥 재가 되어져 버리는, 그것도 경험한다니까요. 세상의 시선 앞에 내 영혼 몸이 그 타인의 시선, 세상의 시선 앞에 내 영혼 몸이 다 타버려서 새카만 재가 되어져 버리네요. 저는 사람에게 있어 나의 고요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그냥 생지옥이지. 이제는 우리가 모든 컴퓨터를 손에 준 포너 삼피엔스,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간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게 추적이 되고 감시가 되어져요. 경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요하게 숨쉬는 밀실의 공간을 상실한 채 감옥의 광장에 다 노출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동연이라는 교수가 한 당에 영입이 되었지요. 그는 우주항공산업 전문가로 소개하며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인 그룹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고유한 밀실의 공간, 개인의 사생활과 시간과 공간이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까지도 사진으로 노출이 되어져 버렸네요. 그게 모두 퍼져나갔어요. 그 타인의 시선과 온도를 느끼는 순간에 조동연 교수와 그 아이는 한순간 지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홀로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독초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을 때 처음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아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담은 감성도 풍부해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물을 통찰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어요. 우리도 그 외로움이 때론 너무 힘들기에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연결되려고 하잖아요. SNS를 한다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기대하고 환호를 기대하고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열렬한 환호와 박수의 시선과 환호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은 관종이 되고 싶어하는 관심종자, 그런 게 우리 인간에겐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온도가 차가워지거나 굉장히 뜨거운 지옥 같은 시선일 때 우리 인간은 그때 지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서서히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잖아요. 모든 여론과 그때 당시에 소문을 다 주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에도 엄청난 지금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놀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한 마음의 울림이 다가오고 권세가 있고 이 땅의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마음에 충격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필터링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은 학벌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의 출신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들은 자기가 이제 만들어왔던 사회적인 제도, 경로, 그 단계,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그 당시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느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사법연수원에 가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식이라는 걸 암기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활짝 열어놨으니 나에게 주입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접근하는 앞에 있어서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답은 언제나 외부에 있었어요. 외부의 것을 갖다다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똑같이 원형에 가깝게 많은 것을 토해놓고 뱉어내느냐, 그게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질문.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외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입당하지 말아야 돼요. 타인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고유한 하나님의 고유한 울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입자에다가 하나님의 숨, 루아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기에 하나님의 소리와 울림의 파동이 인간 영혼 안에, 자기 안에 그 고유한 파동이 있는 겁니다. 은희경 작가가 말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판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판이 굉장히 사회가 부조리합니다. 그걸 작가들과 예술가들은 그걸 너무 잘 느껴요. 그 부조리한 세계를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글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문학가들이 모여서 말해요. 세상이 부조리한데, 불의하고 불공정한데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런 질문 해봤어요? 세상이 부조리해요. 불의해요. 불공정해요. 부도덕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조리한 불자 돌림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네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성과를 냈을 때 그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그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저항하기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맞추어 길들여져서 살았다는 것이죠. 은희경 작가는 말해요. 어쩌면 사람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하루하루 산다는 게 신기한 것 아니야?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신기한 것 아니야? 그는 세상을 느끼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세상의 판을 뒤집기 위해 판소리 하면서 저는 땀을 흘립니다. 제가 이 판을 뒤집지는 못해도 저의 고유한 인간의 존엄함은 스스로 지키며 살고자 원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에 저는 자발적인 외곽주의자가 되어 변방에 있어도 괜찮아요.
야생과 자연에 있어도 괜찮아요. 문명에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려고 나 자신을 깎아내고 중성화 수술하고 성대 수술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변방에 있지만 자연에 있지만 고통을 견디며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통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통을 만납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 외로움과 관계로 맺어진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그걸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외로움과 관계의 고통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근데 그걸 인식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요,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계속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와 외로움과 고통을 대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견디며 고통을 견디며 나가는데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순간에 근데 그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승화가 되네요. 고독과 고통 가운데 새로운 변주의 꽃이 피고 새로운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자유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억압, 구속, 매여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자유의 반대말은 관성입니다. 관성. 길들여지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430년을. 그러면 몇 대입니까? 10대도 넘고 오랜 세월을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억압자, 포압자 바로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와 바로는 홍해 바다에 다 매장이 됐어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도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 가나안에 가는 과정 가운데 3일 길을 지나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원을 경험해 그렇게 노래했던 이들이 마실 물이 없자 먹을 것 때문에 없이 문제를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는데 나중에는 왜 만나밖에 없냐고, 만나 말고 딴 것 없냐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여기는 만나밖에만 없냐고.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관성이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을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길들여졌고 그 밖의 세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관성에 찌들었기에 어려움 먹고 힘들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왜?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탓하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를 이렇게 여기로 온 하나님이 문제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 당신이 문제다. 자신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은 이렇게 길들여진, 꽁꽁 얼어있는, 길들여진 성인 아이가 된, 얼음땡이 되어 있는 이 내면의 어린 아이를 깨뜨리는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말했지요. 문학이란 인간 안에 꽁꽁 얼어있는 바다를 내면을 깨부수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문학이란 인간 안에 내면에 꽁꽁 얼어있는 그 내면을 깨는 도끼와 같은 거다 라고 말해요. 저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이런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이 다 문학이거든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오로지 아멘의 언어, 종교의 언어, 그거에 저는 태어났고 길들여진 존재였어요. 종교의 언어와 아멘의 언어 가운데 그것만을 키우고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 종교의 세계에 들어왔고 그 메커니즘 가운데 저는 살았던 존재였어요. 근데 제가 살아왔던 그 세계가 무너지는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전임 목회 사망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놀라운 것은 희한한 것은 시가 들리는 거예요. 문학의 언어의 소리가 공감이 돼요. 유쾌, 상쾌, 통쾌하게, 경쾌하게 제 영혼에 그 문학의 떨림이 저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분간을 못했어요. 이게 뭐지? 전혀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신비는 우리에게 언어가 익혀지면, 새로운 언어가 익혀지면 세계가 넓어져요. 우리가 영어를 알면 내가 만나는 세계가 확장이 돼요. 우리가 과학의 언어를 알면 세계가 확장이 돼요. 우주의 언어인 기하학과 미분 적분의 언어를 알면 우주까지 내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해요. 새로운 빛, 언어, 파동을 경험하니까 생각지 못했던 세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언어가 제게 다가올 때, 빛이 일 때 멈칫멈칫했거든요. 왜? 전에는 굉장한 경계를 두는 것들이었거든요. 감시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꿈틀꿈틀거리며 춤을 추며 빛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썼던 시입니다. 혐오의 연애 그리고 발자국, 두근두근 멈칫멈칫 갈까 말까, 눈동자 머문 그대, 믿음의 언어가 신화의 언어 만나는 순간, 고백의 언어가 몸의 언어 만나는 순간, 아멘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 만나는 순간, 밀실과 광장 사이 신방이 신방되지. 감히 만날 수 없었던 존재, 냄새나고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시간의 무게 견디니 향기가 되고 해함도 상함도 없이 젖과 꿀이 흐르네. 저에게는 오랜 시간의 관성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저는 주입을 당했지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로 건너갑니다. 그게 저의 삶의 한편의 저항과도 같은 게 제가 몸으로 노동하는 이 자영업의 생태계를 사는 거예요. 돈과 자본과 인정투쟁, 사람, 그들에게 저항하는 저의 몸의 언어를 저는 이 노동을 통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계로 흔적을 남기며 들어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 세대가
넘어진 그 자리를 디디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죠.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고유한 숨, 하나님의 숨에 접속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입자로 빚어서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만드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행위적인 모습을 숨을 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루하의 하나님의 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모든 주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시간, 공간을 여백을 내가 주어야만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 춤을 출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여백이 있어야 숨이 들죠. 문을 열어야 바람길,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 들어온 문은 나는 열린 문이 있어야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성령이 내 영혼의 시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몽고메리가 쓴 빨강 머리애니 넷플릭스로도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1편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다가온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앤 셜리가 거스버트 남매가 사는 곳에 왔어요. 그때는 아직 입양이 사인이 체결되기 전의 조건이었습니다. 거스버트 남매가 그냥 쓸만한 일꾼, 소년을 구해서 오기 원했는데 뭔가 착오가 생겨서 여자아이, 깡마른 아이, 힘쓸 것 같지 못한 그 아이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그때 앤셜리의 그 나이대가 11살, 13살 그때입니다. 그러면 13살 정도 아이는요, 아이들이 가장 성장할 때예요. 저희 아이 보면 알거든요. 가장 그때가 막 피크적으로 막 아이가 사춘기도 오고 하면서 막 성장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거스버트의 그 여인이 앤셜리를 봤는데 옷이 너무 작아요. 아이는 깡말랐는데 아이가 깡마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너무 꼭 끼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고아워 보육원을 잘하시니까 보호막이 없어요.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옷이 작아지면 새로운 옷을 해주고 여유가 있는 옷을 사주고 그때는 재단에서 만들어주고 좀 옷이 여유가 있어야 아이가 마음껏 자랄 수 있고 그 옷의 여유와 공간을 부모가 잘 돌보아주고 케어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옷이 그러할진데 앤셜리가 얼마나 많은 옷도 그러할진데 타인의 시선의 줄에 의해서 앤셜리는 모든 게 억압이 된 거예요. 온통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모든 게 치렁치렁 꽁꽁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랐죠. 근데 그럴수록 앤셜리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책을 읽으며 선을 넘어서 상상하며 별과 자연과 바람과 세상에 온 식물들과 대화하게 되죠.
근데 그런 모습이 타인의 시선에는 앤셜리가 미친 아이처럼 보여요. 이상한 아이처럼 보여요. 너무나 말은 많고. 근데 앤셜리는 꿈을 위해 도전합니다. 자, 이런 글을 썼어요. 빨강머리엔 그에게 이 현실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는 늘 꿈을 꾼다.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영혼 없는 사물들과 영혼의 대화를 한다. 상상 속에 있는 것을 캔버스에 그리면 그림이고 마음에 그리면 그리움이 된다. 그것이 앤을 지탱하는 에너지다. 상상, 꿈, 이것은 입체적인 것, 3차원 이상의 세계를 재편집할 수 있는 시점을 확보해야만 한다. 4차원 이상의 상상의 세계를 살기에 앤은 현실에서 늘 불편함을 느낀다. 앤이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 세계는 1차원적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다. 알죠? 1차원은 뭐죠? 1차원? 1차원은 선이에요. 선, 줄.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이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평면이 돼요. 평면이 됩니다. 3차원이 되면 입체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여기 마이크도 입체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 사실? 평면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입체가 있음을 알지요. 그런데 이 평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3차원의 시점을 가진 사람이 평면을 이해해요. 평면을 이해하는 2차원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선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입체로 인식하고 4차원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만이, 저는 상상의 세계가 4차원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를 생각하고 꿈을 그리며 그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사실은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앤셜리가 살았던 그 캐나다 그곳은요, 1차원의 세계가 지배해요. 1차원은 뭐냐면 선, 사회적인 규범, 제도, 관습, 경계, 이 모든 선들로 우리 인간이 이 줄로 꽁꽁꽁꽁꽁꽁 묶여 있고 감시당하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길들여진 것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선에 꽁꽁 묶여 있는지도, 선에 감시당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모르면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앤의 말과 행동이, 그가 꿈을 꾸며 상상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미묘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자신은 무엇인가에 억압되고 갇혀 있고 그 질서에 잡혀 있는데 앤은 자유롭다. 상상한다. 그러나 앤을 지켜보며 영혼의 울림이 있지만 함부로 그 세계로 갈 수는 없다. 사회적 규범,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습에 영혼이 갇혀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시간의 인식이 다르다. 양자역학, 시간을 가둘 수도 없다. 영혼을 가둘 수도 없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다. 입자와 파동, 숨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시간, 공간을 1차원적으로 만든다. 불안을 극복하려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야 줄을 끌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존재, 꿈을 가진 존재다. 꿈을 꿈되게 하고 상상을 상상되게 하는 것은 육체에 땀 흘리는 몸이었다. 땀내음 가득한 내 몸에 상상이 들어와 숨을 쉰다. 숙성이 되고 성장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난주에 혈루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혈은 피혈이고 누는 눈물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의 노래란 피눈물의 노래라는 거예요. 저는 시를 쓸 때 배운 걸 쓰지 않아요. 제 몸으로 제 삶이 관통된 것. 그때 제 인생의 많은 피눈물이 나름의 삶으로 땀내음 가득할 때 제 삶이 코딩이 되는 거예요. 영혼 몸이 함께 어우러질 때, 코딩이 될 때, 제 몸에 생각지 못한 울림이 올 때 저는 그것을 언어화해서 듣는 대로 시를 씁니다.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제 영혼, 자기 울림을 시로 쓰는 거예요. 혈루의 노래, 당신을 향해 떨리는 그리움, 하늘로 올라가 대지를 깨우는 봄비가 눈물, 뒤처져 허겁지겁 어느새 영혼의 속도와 몸의 속도가 일치되어 갈 때 모공에 흐르는 윤활유, 땀, 칼바람 가득한 대지 얼어있는 가이아 위하여 침을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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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의 오르가즘, 신음하는 숨을 품어 동백꽃 피었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꿈을 꾸고 상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닌 현실 너머의 세계, 삶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 때 현실의 소리만 듣고 현실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생명만 유지하며 육체만 유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 영혼의 소리와 울림이 있기에 슬로보아제 5명의 딸들처럼 약속을 붙잡고 삶 너머에서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광야이지만 이 광야의 너머의 세계, 가나안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이미 내 영혼에 젖과 꿀이 흐르며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와 풍요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서 맛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서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에 보면 실로보와 5명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신세대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실로보와 5명의 딸들의 언행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남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닌 아무것도 약속이 현실이 없는 그 광야에서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의 회의에서 그들의 약속이 공감을 받고 동의를 받아서 그 약속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저는 그걸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4차원의 세계, 약속의 세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통해서 나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 하나님의 떨림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울림으로 응답할 때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 애인 셜리가 늘 마음에 품었고 살았던 제인 에어의 명대사. 온 세상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사악하게 여긴다 해도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고 죄가 없다면 내 곁에는 반드시 친구가 있을 거야. 애인 셜리는 이 문장 품고 이 언어를 품고 삽니다. 그가 외로울 때 하늘과 바람과 자연과 별과 꽃들이 애인 셜리의 친구가 되어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하고 더 큰 상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꿈꾸며 삽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미묘한 떨림을 주지요. 하나님, 오늘 또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억압하고 얼어있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심리를 뚫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적절히 잘 활용하며 상쾌한 사람은 농담에 웃어줄 줄 알며 경쾌한 사람은 농담을 멋지게 받아칠 줄 알며 통쾌한 사람은 농담의 수위를 높일 줄 안다. 하나님과 유쾌하게 내가 통쾌하게 소통하고 있기에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경쾌하고 상쾌한 춤을 출 줄 아는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외로움을 경험하고 관계의 고통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숨,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통하여 막힌 곳을 뚫어 하나님의 시원함을 일으키는 예배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